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에 이제 올 여름에 더위는 어떻게 될까, 태풍은 언제 올까 한번 이렇게 보니까 5호 태풍도 곧 발생할 것 같고 6호 태풍도 그렇게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 되면은 발생할 것 같은데, 특히 유럽 관측소나 미국 이런 데서 관측한 바로 6호 태풍은 아마도 부산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태풍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좋죠. 예, 아주 잔잔한 태풍이면 몰라도 태풍 하면은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특히 대형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은 철저한 대비를 하죠.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뿐인 목숨도 잃을 수가 있잖아요. 태풍 하면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고 또 무서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라고 그렇게 경보를 발령하면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서 태풍 같은 것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신앙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동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이 파산되기도 하고 믿음이 좌초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태풍,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애석하게도 반드시 폭풍은 몰아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만 지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신앙의 폭풍이다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폭풍을 한 단어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다, 핍박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구절만 살펴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고난이 바로 영적 폭풍이다. 우리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폭풍,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폭풍을 만날 수 있으니 뭘 하라?
철저하게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그렇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 경제적 어려움,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아픔이나 고통들, 괴로움들, 이런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자칫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폭풍이 몰려오고 또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김없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그렇게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아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해가 지도록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야 또 좀 쉴 수 있는데 도무지 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갈릴리 반대편으로 우리가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 베드로나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 밤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거센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바람이 불 때에 노를 저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노를 저어 건너갑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가고 말씀이 너무 좋은가 또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배를 타고 열심히 그렇게 따라갑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미친 듯이 불니다. 광풍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파도가 일고 그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 한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웠겠죠.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바로는 이 바람은, 이 파도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적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느냐 하니까 배 뒤쪽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선생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제자들의 등살에 잠에서 깬 예수님이 아주 엄한 소리로 바다야, 바람아,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배를 집어 삼킬 듯 미친 듯 날뛰던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뼈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경외심이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광풍이 이른데도 배 뒤쪽에서 주무신 걸 보면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머리를 둘 곳이 또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도 주의 전해 놓은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집에서 자고 싶고 시원한 에어컨에서 텔레비전 보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굳이 왜 해 저물어서 또 큰 바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노를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 건너편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가로질러 간다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0m? 한 200m? 수킬로나 됩니다. 수킬로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간다 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까운 곳에서 어디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드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얼마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는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까?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지가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하고 6개월 동안 이 제자들은 엄청 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년 6개월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남습니까?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습니다. 제자들이 홀로 남아서 뭘 해야 되죠? 이제껏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오늘 마치 광풍을 만난 것 못지않게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광풍을 헤쳐나갈 것인가? 무엇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 때, 몰아칠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광풍 가운데에 계신 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광풍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좌초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광풍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믿음에 있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광풍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괴로운 순간이 언제냐?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을 때 가장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댁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한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한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딸내미는 야구 보러 간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주님이 세민하셨는가 오늘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야구를 중단시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 믿음 하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처음에는 노저 가자 할 때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부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라서 모든 걸 다 아는데 노저어서 저 건너가는 것쯤이 아무 일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풍을 만나니까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오고 막 파도가 배에 덮쳐서 곧 침몰할 것 같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한테 기대했던 것은 말로 호언장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변하는 그런 믿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주위에는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는 두려워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절대 요동하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폭풍 가운데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내가 의심이 가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폭풍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글만 시작.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하여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런 배신을 속된 말로 때려도 하나님은 항상 유다를 기억하시고 항상 유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나를 영단시키기 위해서 폭풍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유든 어떤 모양이든 폭풍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만은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잘 기억하시죠?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권능이 대단하다. 주님의 권능을 믿으셔야 됩니다. 권능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은 없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무더크니 그냥 앉아 있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주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불어온 광풍점이야 주님이 능히 다스리지 못하겠습니까?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까? 여기에는 믿는 것 같은데, 현실 앞에서는 주님의 그 권능이 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은 권능이고, 지금 내가 만난 이 광풍을 당장 해결해 줄 것은 주님의 권능보다도 다른 방법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이 병을 낫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 아니라 먼저 의사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함락이 될 줄 몰라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주변의 강한 나라들한테 손을 벌려가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사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6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도 유다 백성들은 결국 듣지 않더니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의 권능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풍이 일고 있는데 이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좀 뭐라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정확한 정보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싸워보자,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내가 맞서보자 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 믿읍시다. 주님의 권능이 현실에서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풍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원하지만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 잔잔한 바다보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닥쳐올 폭풍을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광풍이 다가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처럼 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1년 6개월 후 제자들은 보기 좋게 광풍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그 어떤 광풍에도 함몰되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에 어떤 광풍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광풍을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고요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오늘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